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이라는 건 개인입니다. 개개인에게, 저는 이거 개인 양육으로 생각했거든요. 각 사람을 권한다. 이 말은 각 사람에게 영접운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각 사람을 가르침은 영접한 사람을 데리고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이 사람 완전히 개인화시켜가지고 제자화시켜서 현장으로 파송까지 보내는 겁니다. 이 안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그림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겁니다. 영접운동을 해라. 한 사람을 앉혀놓고 영접을 시켜라.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을 양육을 해라. 양육을 해서 이 사람을 개인화를 시켜가지고 현장으로 보내라. 나는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수고했다.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 양육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개인 양육의 운영. 우리가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조영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길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장소가 지금 그냥 장소가 아니고요. 제가 창녕을 다 순회를 하면서 우리 창녕에는 창녕의 문화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문화원이 뭐냐면 이 지역의 이런 다시 말하면 우상, 이런 문화를 관리해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을 딱 만나보니까 이 창녕읍 자체가 통째로 다 절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녕 안에는 동탑이 있고 서탑이 있습니다. 이런 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진흥왕 척경비가 여기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많이 오고요. 우리 교회에서 잠깐 1분만 바로 나가면 다 왕릉입니다. 뒤에가 완전히 둘러싸가지고요. 이 자리가 보통 장소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탑들이 그냥 보물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보들입니다. 국보 20m 이 다 국보들입니다. 그리고 제2의 경주라 그래가지고요. 보통 동네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높은 건물이 별로 없고요. 왜 땅만 파면 뭐가 나와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게 뭐냐면 박물관이거든요. 박물관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뉴스에도 봤을 겁니다. 땅을 봤더니 미라가 나왔어요. 아주 옛날 그 미라. 땅만 파면 그런 게 나와요. 이게 보통 동네 아니거든요. 이 동네에서는 원색적인 복음 아니고서는 목회하기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듭니다. 이상하게 다른 거, 예전에 내가 배웠던 고신, 합동, 통합, 성결, 감리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 복음, 원색 복음 이것만으로는 가능한 지역이에요. 다른 거 섞이면 안 돼요. 저는 원래 출신이 성결교 출신이거든요. 막 부르짖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오락실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왜냐면 담임 목사님이 오락실 가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만화방에 가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에 볼링을 치고 왔는데요. 토요일 날 그것도 부목사님하고 함께 볼링 치고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제 볼링 치고 오는 분들 다 나오래요. 그래 부목사님이랑 다 나갔어요. 대예배 때 다 서래요. 앞으로 볼링 안 칠 사람만 들어가래요. 그 들어갔죠. 들어갔지만 우리가 줄기차게 다녔거든요. 제가 선교교를 출신이 그랬습니다. 막 그런 걸 막 강조하고 성결을 강조하고 우리 삶에 대한 부분 강조하고 그거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그게 섞이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오직 복음, 정말 순수한 복음,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조용호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이 선행, 철학, 이 종교 얘기하면서 제가 그동안 활용했던 그 성구하고는 좀 다르게 성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참고했어요.
괜찮네, 이 말씀이. 그래서 저는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같이 그렸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늘 구원의 길 한 판 그린 겁니다. 오늘 저는 금방 그렸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이 지역은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목회로도 안 돼요. 제가 잠깐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다락방의 흐름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락방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왜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거든요. 유 목사님께서 87년도 8월 2일 날 부산에 있는 동삼교회에서 15명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15명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 15명이서 같이 모여가지고 다락에서 모여서 15명이 기도회를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15명이서. 그 집이 어디냐면 부산 임마누엘교회 부목사, 최근에 청옥간 이동희 목사 그 집, 그 어머니 집에서 모여서 15명이 기도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명이 더 붙어가지고 35명이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87년도 9월 30일 날 이제 유 목사님이 동삼 제1교회에 부임을 하신 겁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12평, 그것도 교회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처음 빌렸을 때에 교회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조건으로. 그래서 주일하고 수요예배만 드리는 정도로. 평일날에는 못 모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그 성도가 하고 있는 피아노 학원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고, 금요 철야 예배는 고신대학교 그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금요 기도를 했었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 숫자가 한 35명 정도, 애들까지 다 해가지고 35명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을 하셔가지고 성도들 가정들마다 이게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대신방을 하셨대요. 대신방을 해보니까 유 목사님 딱 보니까 3가지를 질문했대요. 첫 번째, 복음을 알고 있는지.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전도에 관심이 있는지.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신방 가시든지 여러분 사역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음 있는지,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전도에 관심이 있는지 했더니 교회 안에 2파로 나눠져 있더래요. 교회 안에요. 파가 나눠지고 자기 싸우고 있더래요. 2파가 뭐냐? 첫 번째 파는 김계화 원장,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원장파. 두 번째 파는 이초성 목사 파가 있더래요. 그 눈 찌르고. 사실적으로 그 35명 중에 랩넌트 하나가요. 이초성 목사가 거기 기도원에 갔다가 눈 찔려가지고 실명됐대요. 유 목사님 그것까지 얘기하셨거든요. 유 목사님 그걸 바라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막 눈 찌르고, 유 목사님 얘기하는 그 눈 찌른다는 말이요. 랩넌트가 눈 실명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대신방을 쭉 해서 그 3가지를 딱 물어보니까 전혀 없는 겁니다. 복음도 없죠. 확신 없죠. 뭐 전도는 관심 없죠. 그래서 유 목사님 평신도 전도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참고하시라니까. 평신도 전도학교. 유 목사님이 가장 먼저 뭘 했는지, 대신방을 통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을 다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아예 뭐 꽝이고, 그래서 평신도 전도학교를 2주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간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다 한 다음에 설문지를 돌렸대요.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이 복음과 구원과 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싶은 사람들, 다시 당신 집을 오픈해가지고
당신 집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6가정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6군데 다락방이 시작된 겁니다. 유 목사님이. 6군데. 그 6군데로 시작을 해서 유 목사님이 근 1년 만에 1년 딱 되어지니까요. 이게 30군데가 딱 되어지더래요.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사용했던 양육 교재가 뭐냐면 복음 편지가 아니고 현장 복음 메시지. 이때 사용한 교재가. 유 목사님은 복음 편지를 가지고 무속집에 들어가서 사용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뭐 이성훈 목사님이나 백운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 목사님이 사용한 것은 복음 편지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네요. 유 목사님은 현장 복음 메시지 갖고 했대요. 다락방은.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새생명 새생활은 유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강호희 목사님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가 양육교재를 사용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받아서 그게 나온 겁니다. 새생명 새생활은. 그것도 결국에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유 목사님이 현장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또 새생명 새생활. 그걸 만든 사람은 정리한 사람은 우리 강호희 목사님이시고. 30군데 이게 쭉 하는데요. 89년도입니다. 89년도 5월 3일부터 5일까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고신대 수련회를 초청을 받은 겁니다. 왜 초청을 받았냐면 이제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12평으로 시작해서 35평으로 이제 옮겨간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 당시에 이때 12평에서 35평으로 이전을 하면서 성도가 그 당시에 150명이었다네요. 2년 만에 이렇게 개척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 그래가지고 고신대학에서 불러가지고 유 목사님을 이제 강의를 시킨 겁니다. 이때 고신대학교 교수님들이 진짜 은혜 많이 받았대요. 그때 뭐냐면 내용이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1강이 그거요. 2강이 뭐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3강을 했답니다. 옛날에 이 파일이 좀 막 돌아다녔는데 유 목사님 초창기 때 이 고신대 했었던 파일이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고신대에서 이번에 이거 한 게 뭐냐면 유 목사님이 전국 강사로 뛰는 그런 시간표가 된 거예요. 유 목사님은 전국 강사가 돼갖고 이제 쭉 다니는 겁니다. 그럼 유 목사님이 이걸 못 하셨대요. 아까 했던 이 30군데. 30군데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유 목사님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래 좀 똘똘한 사람들 불렀대요. 유 목사님 표현으로는 동해 다락방을 하시대. 동해 다락방이라는 게 있어요. 동해 다락방에도 다락방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성훈 목사, 백운규, 옛날에 김종구 우리 집사님 이름들 부른 겁니다. 불러서 유 목사님이 하는 걸 보여줬대요. 이게 참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유 목사님이 하는 다락방을 보여줬대요. 그리고 너희는 적어라 다 그것을. 적고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는 가라. 해서 유 목사님이 그 당시에 백운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또 보내기도 하고 이성원 목사님은 그 당시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중환자 아닙니까? 한번 기침을 하면 30분 이상 해소 기침을 했대요. 그리고 김종호 목사님 이런 분들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말을 너무 많이 더듬고 지금도 그러시지만 근데 그런 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이런 다락방을 하셨대요. 그리고 보냈대요. 그렇게 했더니 이 유 목사님 했던 이 30군데가 나중에는 123군데 말씀운동으로 쫙 깔리더래요. 여러분 혼자 뛰는 것보다도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 빨리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훈련을 시켜서 보여주고 할 수 있도록 보내는 거. 유 목사님이 이걸 잘하신 겁니다.
제가 왜 오늘 개인 양육 메시지인데요.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목사님 혼자서는 안 돼요. 유목사님 혼자서 기껏 해야 많이 해야 30군데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을 훈련시키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니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조금 부족하고 영적 문제 좀 심각하고 정신 문제 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렘넌트라 할지라도 우리 김정원 목사님 아들은 지금 학생인데 지금 다락방 뛰고 있거든요. 자기 친구를. 렘넌트가요. 렘넌트 다락방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유목사님은 그걸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훈련시키는 내용들이 그런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1년도 2월 20일 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수영로교회, 이건 저도 파일이 있는데 수영로교회에서 유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이때 평신도를 깨우는 그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키는 이제 그런 강의를 하는데 수영로교회에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도 충격받고, 그러니까 우리 정 목사님께서 이게 평신도만 들으면 안 된다. 부산과 경남에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500명의 목회자를 불러놓고 유목사님 강사로 세워놓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은혜 받으신 분들이 이제 우리 다락방에 오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알다시피 평신도도 훈련시켰지만 목회자 500명 훈련시키는 그런 응답이 되어졌고요. 그 가운데 진짜 은혜 받으신 분들은 유목사님 막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고요. 이때 나온 게 뭐냐면 부산에 13구가 있잖아요. 뭐 해운대구, 영도구, 그 구. 지금 많이 더 늘었지만 그 당시에는 13개였다고 합니다. 13구의 성교관. 여러분 잘 알죠? 이걸 세웠대요. 그래서 막 거의 뭐 초교파적으로 막 전도운동을 해다 합니다. 이때 나온 게 뭐냐면 이때 유목사님이 강조했던 그 목회자들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부산의 4만 제자. 이때 나온 겁니다. 민족 살릴 40만, 세계보고마 1천만. 이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쭉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91년도 10월 달입니다. 잘 하는데 부산노회에서 유목사님이 징계를 받아요. 이게 정치적인 부분에 걸린 겁니다.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정치적인 부분에 걸린 거예요. 뭐 유목사님은 다른 거에 신학적인 부분에 걸린 게 아니고 정치적인 그 부분에. 이때 유목사님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면직당하시거든요. 노예에서.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목회자들은 막 은혜 받고 더 훈련 받고 싶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막 목사님들이 막 일어나고 사모님들이 막 일어나서 막 그 유목사님 막 쫓아다니니까 그 당시에 35평밖에 안 되는 그 공간 안에 막 목사님들이 막 훈련 받고 막 이러니까 이때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 이때 나온 게 뭐냐면 전도 훈련원이 나온 거예요. 전도 훈련은 92년도에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목사님께서 92년도 7월 달에 중고 대청 연합수련회를 처음으로 합니다. 그 유목사님 쫓아다니는 그 교회의 목회자들, 그 교회의 전체 중고 대청 연합수련회를 처음 하셨어요. 아마 이 테이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1차 합숙훈련이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전도 훈련은 안 해서. 이때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훈련받았죠. 92년도 9월 6일부터 10일 1차 합숙. 그런 다음에 93년도입니다.
12월 달에 팀 합숙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92년도 9월 달에 시작된 1차 합숙 목적이 뭐냐면 와 있는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다락방 사역자로 훈련시키려고 유목사는 1차 합숙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93년도 12월 달에 시작된 이 팀 사역은 뭐냐면 그 다락방을 확산을 시키는 겁니다. 쫙 깔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훈련을 시켜서 확산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사명자를 찾아서 다락방을 심어놓고 또 빠져나오고 또 다락방을 심어놓고 빠져나오고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확산을 시키는 겁니다. 팀합숙. 또 그러면서 94년도 3월 달에 전도신학원이 세워졌습니다. 전도신학원은 뭐냐면 지역 살릴 70인 요원들,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인데요. 그 사람을 70인 요원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개인을 시스템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개인 중심으로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 그림을 가지고 유 목사님이 전도신학원 이걸 그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좀 지나서요. 97년도입니다. 97년도 3월 달. 이때 선교사 훈련원이 시작된 겁니다. 선교사 훈련원은 전도 제자 훈련이었죠. 전도 제자 훈련.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좀 아시고요. 이게 왜 지금 전도 훈련원이 세워졌는지 여러분 그런 이유들을 아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세워진 게 뭐냐면 이겁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이렇게 해보니까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까지 막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초교파적으로 훈련을 시키자. 그 우리가 같이 1천만 제자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해서 만든 게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전도총회는 없어졌지만 협회는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겁니다. 어쩌면 유 목사님이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지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거든요. 이건 초교파도 우리 같이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살려야 된다. 이게 나온 게 96년도입니다. 그런 다음에 쭉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전도총회였죠. 전도총회. 9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온 것이 우리 전도 캠프, 캠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전도자의 삶, 삼원을, 체크리스트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지금이죠. 집중시대가 왔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다락방 흐름과 역사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유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보시라는 거거든. 유 목사님이 개개인별로요. 사역을 다 띄었어요. 띄어보니까 유 목사님 30군데를 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30군데 현장이죠. 뛰다 보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은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여준 겁니다. 유 목사님이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123개 다락방문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나중에는 300군데가 열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교회 안에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목사님 사모님만 뛰지 말고 교회 안에 그래서 내부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미 그런 그림이 있어야 누가 새 가족이 오더라도 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공장으로 따지면 원 제품을 딱 집어넣으면 중요한 상품이 딱 나오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교회에 새 가족이 딱 등록하면 이 사람이 나올 때는 제자가 돼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 그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그림들이 없는 겁니다. 기껏해야 저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제가 이제 합숙훈련, 팀합숙훈련 이런 훈련을 딱 시켜보니까, 목회자들이 그림이 없어요.
본인들이 기껏 해봤어야 다락방 정도. 해봤어야 옛날에 확장주일학교 이런 수준. 그 이상의 그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모임 때에 전체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이 다 그려드릴 거거든요. 그런 훈련도 시켜드리고 필요하다면 여러분 이런 양육 교재 훈련도 좀 시켜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123군데 문이 열렸는데요. 뛰어보니까 유목사님 뭐 자료를 안 주니까 유목사님 좀 자료 좀 주세요.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이성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다락방을 7년 하셨다네요. 7년 내보니까 교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준 게 그래 내가 예전에 썼던 게 있는데 했던 게 그게 복음 편지에 나온 겁니다. 유 목사님은 이성훈 목사님 말로는 복음 편지를 갖고 다락방을 한 걸 못 봤다네요. 유 목사님 무조건 현장 복음 메시지 갖고 있대요. 그냥. 그리고 새생명 새생활은 강호인 목사가 만든 거고. 유 목사님 허락을 받고 만들어낸 게 새생명 새생활. 나중에는 보세요. 이렇게 좀 보여주는 훈련을 시키고 나중에 이렇게 해요. 훈련시킬 수 있는 뭔가 유 목사님 그 그림이 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전체의 그림이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림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우리 다락방 뛴다? 다락방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팀사역도 있는 것이고요. 미션홈도 있고 전문교회도 있고 지기도 있어요. 20가지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 써먹어야 하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교재들 아주 중요한 이 열쇠 교재 이 부분을 여러분 다 활용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좀 부른 겁니다. 아시고요. 자, 첫 번째 1번. 제가 기회가 되어지면 오늘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다락방 역사 흐름 중요한 내용들 안 해요. 엄청 많습니다. 유 목사님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유 목사님이 그 이전에 6개 교회를 섬기셨거든요. 가는 교회마다 유 목사님이 훈련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 안창마을까지 쫓겨나셔가지고 거기서 받은 응답들. 거기까지.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오신 이렇게 응답들. 이제 나중에 그 부분은 좀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우리 지난번 미션입니다. 오늘 우리 서재월 목사님이 새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 우리 서 목사님은 따라오셔야 되거든요. 지금요. 우리 첫 번째 미션이 뭐였냐면 30군데였습니다. 30군데 현장을 찾아야 돼요. 30군데를 정할 때 멀리 잡으면 안 돼요. 대구 전역을 잡으면 안 돼요. 내가 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송현동이다 그러면 송현동. 일단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 30군데를 정하는 겁니다. 제가 창녕에 살면요. 창녕에는 2개의 읍이 있고 12개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창녕 읍 중심으로 30군데를 딱 정하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지역, 다시 말해 한 지역. 그 한 지역을 딱 정해가지고 30군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집중하셔야 되거든요. 집중을 하는데 한 1년간만 한번 제대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집중할 때 매일 고민하세요. 30군데를 두고 고민하라니까요. 그 30군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했어요. 이 한 지역, 이 지역 보고만을 두고 고민하시라니까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해야 하나님이 방법도 주시고 다 주신다네. 매일 고민하시고 매일 현장 실천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나갈 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면서 피 뿌리면서 여러분 나가시고 제가 왜 자꾸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여러분 자꾸 시키고 왜 피 뿌리라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점쟁이들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귀신이 보이거든요. 근데 피를 뿌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어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 눈에는 뭔가 보여요. 여러분 피를 뿌린다는 말이에요. 진짜로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제가 구원의 길을 쭉 그리는 중에 하나님 저는요 고민을 하니까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을 하니까 또 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렇게 A4 용지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저희 교회는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랩넌트부터 시작해 우리 어른들까지 구원의 길 이렇게 딱 써놓고요. 그래서 뭐 일시 딱 쓰고 뭐 장소 딱 쓰고 뭐 비고 뭐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걸 하고요. 제가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을 잡고 구원의 길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세례만 베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목회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헛되이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도라는 말이 영어로 프리칭이란 말이에요. 설교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제가요 거기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해놨어요. 십자가 점선을 그려놨어요. 십자가의 도. 아주 연하게 십자가를 갖다 딱 점을 딱 찍어놨어요. 그럼 그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딱 그려놓으니까요. 딱 원래 인간. 그 인간이 뭐 죄를 지은 하나님을 떠났다. 떠난 사람들의 상태. 또 종교로 뭐 선행으로 또 철학으로 했지만 몸부림치면 안 됐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짊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미리 점을 찍어놓고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이제 그냥 그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잘 나와요, 그림이. 미리 바탕이 돼 있으니까 그림이 너무 잘 나와.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민하시라니, 고민. 현장에 있으라니까요. 제가 구원의 길을 그렸어요. 제가 수요일마다 들어가는 현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다니는 직장에 180명이 지금 직장 그 동료들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계속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 집사님 불러다가 같이 그리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직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직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직장이. 그래서 제가 문 밖에서 제가 그걸 그리거든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교회 어린이 자체 수련을 했어요. 이때 우리 랩넌트가 자기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 아빠가 어딜 다니느냐? 그 회사를 다니는 거야. 얼마나 찬스입니까? 그래 그 아빠 이름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우리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김태문 씨라고 하냐고 했더니 내 친구라는 거야.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불러주세요. 집사님 나올 때 같이 나오세요 했더니 데리고 나와서 또.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니까 우리 김미아 사모랑 같이 가가지고요. 당신 딸이 우리 수련회 때 와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한다. 허락을 해달라 했더니 오케이. 이 자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다락방 해도 되겠냐? 오케이. 자녀만 오케이 하지 말고 당신도 나와라. 그리고 이번 주 주일날 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는데요. 헛된 게 한 개도 없어요. 나는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 직원들 못 만나요. 근데 구원의 길 그리고 오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구원의 길 현장에 그리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 30군데를
그냥 하면 안 됩니다. 30군데 딱 정해보세요, 여러분. 들어가지는지. 처음엔 할 겁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못 들어가요, 또. 겨울에는 또 수련회 있죠. 목회대학원 있죠. 또 뭐가 있죠. 저것도 있죠. 이것도 있죠. 못 들어가. 그래서 주간 전도 스케줄을 만들어야 돼요. 주간 전도 스케줄은 바뀌면 안 돼요. 이건 계속. 이 30군데 현장을 주간 스케줄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뭐 이렇게 여러분 정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에 넣으시라니까요. 여기 여러분 아까 했던 30군데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집어넣으시라니까요. 그 집어넣고 내가 주간 스케줄을 가지고 내가 늘 마음 담고 기도하고 또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이번 주간이 화요 집회가 걸린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화요 집회 가세요. 단 주간 스케줄이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그 현장을 두고. 내가 예를 들어서 목회대학원을 갔다. 하지만 나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이 스케줄이. 가는 주간에도 내가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케줄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저 사모늘 노트를 적거든요. 거기에 저는 제 스케줄을 적습니다. 그러면 저는 새벽마다 그거 가지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 전날 밤에 내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못 가더라도 마음을 담아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는 정말 아예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냥 풀로. 월요일 날에는 제가 두탕을 떼야 돼요.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캠프를 하거든요. 선교사님들 캠프를 하는데 한 교회를 지정을 해가지고 캠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비 캠프를 인도하고 와야 돼요. 월요일 날. 그리고 하필이면 또 그 월요일 날 또 같은 시간에 그것도. 그리고 시간을 좀 조절했는데 그것은 우리 개혁총회에서 하는 총회에서 주관하는 RTS 우리 신학생들 졸업생들만 모아놓고 집중훈련을 시킵니다. 집중훈련 시키는데 스케줄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꽉 차 있어요. 총회장님, 부처장님 뭐 다 하나씩 다 강의만 다 맡겨놨어요. 다 맡겨. 내가 볼 때는 너무 지루하게 생겼더라고 막. 우리 다락방 어른들이 아니고 우리 개혁 측에 있는 목사님 다 집어넣었어요. 와 반절 주기겠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해놓고는 밤에는 집중훈련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저하고 백운교 목사님하고 조원수 목사님 3명이서 집중훈련 시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제가 담당이 이제 월요일 날 됐어요. 이게 제가 처음 시작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두 가지가 월요일로 겹쳤어요. 화요일 날에는 화요 집회가 있잖아요.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섬기고 목요일 날은 제가 또 부산 가야 돼요. 부산 지역 우리 목회자들 또 훈련이 있잖아요. 금요일 날에는 다음 주에는 대구노회 전체 또 우리가 훈련이 있잖아요. 저는 풀이란 풀. 근데 저에게는 주간 스케줄이 있어요. 제가 외부로 나갈지라도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간 스케줄을 만드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30군데를 들어갈 때에 개인 전도도 분명히 합니다. 개인 전도 하죠. 하지만 때로는 이게 필요합니다. 팀 전도. 팀 전도 필요해요. 개인 전도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0절 빌립 집사 혼자서 사마리아 지역을 뒤집었어요. 여러분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도요 포항 뒤집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멤버 에디오피아 내시 그 장관 포항에 있는 포항시장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영향 줄 수 있어요. 한 사람이서 그것도 팀도 아니고 혼자서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번에 국회의원 나왔다고 하는 분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전에 기도 제목 내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날 수 있다니까, 그런 분들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추천하는 것은 팀으로 좀 들어가면 좋겠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씩 꼬셔가지고요. 보여주는 겁니다. 유목사님이 이걸 했다니까, 유목사님이. 유목사님 혼자 뛴 게 아니고, 유목사님 자꾸 보여주는 걸 한 거예요. 그 말을 더듬는 김종구 집사. 그리고 유목사님이 김종구 집사를 보내놓으면요, 항의 전화가 온대요. 목사님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보냈냐고. 통 알아듣지를 못하겠대요. 근데 유목사님 끝까지 보내요. 그리고 막 거제도, 남해 막 살려냈잖아요. 팀 전도.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꼬셔요. 꼬셨다니까요. 여러분, 꼬시는 게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한 명 한 명 꼬시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미아 사모 같은 경우는 현장을요, 한 사람을 그냥 30군데 다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현장은 누구 집사님하고, 여기 현장은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요, 데리고 다녀요.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팀으로 움직여요, 팀으로. 이게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팀 전도, 바울이 이걸 잘한 거예요. 잘 꼬신 거예요. 꼬시는 게 바로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뭐였냐면 같이 순회 전도를 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루디아. 루디아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고 나중에는 교회를 세울 만큼 응답받았잖아요. 팀 전도. 이게 여러분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이 드렸던 미션이었죠. 매일 영접운동. 뭐 그동안에도 여러분 영접운동 했지만 본격적인 영접운동.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하는 영접운동.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매일 아니면 주간 영접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일주일에 뭐 한 명씩 한 명 이상 영접을 못 시키면 나는 주일날 굶는다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주일날 점심은 굶는다. 아예 선포를 한 거예요. 그 선포하신 분이 김동건 목사님. 이게 뭔가 나에게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이 무능. 나 자신의 무능.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무능. 그 교회가 미자립 상태가 되어 있고 그 무능. 우리 경제의 재정의 그 무능. 우리 국가의 그 무능. 그 무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네가 빛을 비추면 여호와의 영광이 불신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가 살아요, 내가. 눈을 들어봐라. 왕들이, 나라들이, 무리들이, 네 딸이, 네 아들놈이 네게 안겨올 것이다. 사람들이 와요. 현장 들어가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빛을 비추잖아요. 빛을 비추고 온다니까요, 여러분요. 네가 기쁜 빛을 내고 네 마음이 화창하니 질병 치유. 현장 들어가야 질병도 치유가 되져요. 고질적인 질병 치유가 되져요.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그랬어요. 경제 축복까지. 그것도요.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가득가득 싣고 온대요. 내가 실로 가는 게 아니고 싣고 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와요. 막 경제가. 빛만 비추고 있으면. 여러분 한 1년간만 해보라니까요. 계속 빛을 비춰보세요. 핑계 좀 버리세요. 무엇 때문에 못하겠고 추워서 못하겠고 뭐 때문에 못하겠고 수련회가 있어서 못하겠고 뭐 때문에 못하겠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핑계대기 너무 좋아요. 춥죠. 본부 훈련 많죠. 여러분 무능 문제 해결해야 돼요. 거기다가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안디옥 교회 보시라니까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가지고 장사하고 흩어져서 결혼하고 흩어져서 자기 일을 한 게 아니고 흩어져서 또 복음운동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눈에 보일 만큼 응답받고 큰 무리가 돌아오고 흉년의 때에 IMF가 찾아왔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울 만큼 본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낼 만큼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안디옥 교회가 흉년의 때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무능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 들어가세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공인중개사 1기거든, 1기. 이 1호 때 그걸 딴 걸 따신 겁니다. 그걸 갖다가 숨겨놓고 있다가 자기도 잊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에 회사 이제 퇴임을 하시고 뭘 하시냐면 이번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이번에 뭐라고 설교했냐면 장로님 지교회 하세요, 지교회. 지교회는 노후 대책입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현장. 여러분 현장이 노후 대책이에요. 현장 안에 다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 지가 지금 여러분 벌써 우리가 이렇게 매월마다 이렇게 미션 줬잖아요. 이게 벌써 4개월이 된 겁니다. 벌써 이렇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4개월이 지나갔다고 한다면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히 영접자가 나올 거예요. 4개월 했지만 여러분 1년 해보시라니까요. 영접자가 더 많이 나게 될 겁니다. 많이는 아니겠지만 소수의 사람 가운데에 영접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접자를 데리고 뭘 하느냐? 오늘은 그래서 양육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개인 양육. 이번 달 미션입니다. 개인 양육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요. 현장에서 영접한 사람도 개인 양육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새가족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교회에 앉아있는 어느 때는 그 묵은 닭들 있잖아요. 기존 신자들. 이번 기회에 여러분 하시라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한번 개인 양육으로. 이미 여러분 하시는 분들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유목사님 표현입니다. 영접자 새가족은 양육을 하면서 플러스 99%의 밭을 봐라. 불신자 주위에는 새가족 주위에는 다 밭이다. 그걸 보고 답을 주는 것이다. 기존 신자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양육을 하는데 똑같이 양육을 하는데 양육 훈련이다. 이 사람은 훈련시켜가지고 뭐냐? 보내는 것이다. 사역자로 보내는 것이다. 파송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 개인 양육 책자에 보면 이게 나오죠. 유목사님이 사용하신 얘기니까. 자, 이 양육하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개인 양육자를 붙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요. 개인 양육자가 많아야 돼요. 이건 정원주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예원교회에. 교회에 부응하는 키. 얼마나 교회 안에 EBS 요원, 개인 양육자를 확보하느냐. 이게 교회 부응의 키돼요. 교회 성도가 10명이다 그러면 10명 다 개인 양육자로 만들어야 돼. 50명이다 그러면 50명 전체를 개인 양육자로 만들어야 돼. 조금 무능하고 조금 부족해도요. 양육자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 영이 통하기 때문에요. 그 비슷한 사람들을 양육해요. 꼭 저거 같은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 꼭 그런 사람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EBS 요원 이걸 빨리 훈련시키고 발굴하고 막 보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자, 양육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양육할 때 이렇게 하세요. 개인 양육,
하실 때에 항상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으로 해답을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으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새가족들, 영접자들, 기존 신자들 갈등 많아요. 모든 문제 끝 될 수 있도록. 자꾸 마침표를 자꾸 찍어야 돼요. 그러면서 개인 양육과 더불어서 따라붙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팀 사역. 팀 사역을 하셔야 돼요. 양육만 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는 질문을 해요. 제가 팀합숙 강의를 하는데, 팀합숙 훈련 강의를 하는데 저는 질문해요. 목사님 왜 내가 다락방 하는데 확산이 안 될까요?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신 지금 여기 온 거다. 그래서 팀합숙 훈련이 필요하다. 팀합숙 훈련이 뭐냐? 확산시키는 거다. 지금까지 당신은 뭐냐? 양육만 뛴 것이다. 양육 갖고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양육 플러스 팀 사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팀 사역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것은 현장 전도. 다시 말하면 현장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 양육입니다. 양육. 여기까지가 다. 팀 사역까지 양육이에요. 우리는 보통 개인 양육이나 다락방 할 때 거의 이걸로만 끝나잖아요. 교재 가지고 그냥 양육만 해주고 오는 수준이잖아요.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수준. 진짜 다락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초창기 때 보니까 초창기 때는 무조건 현장이었습니다. 양육해놓고는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없잖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1번. 여러분 양육할 때 첫 번째 1번. 항상 서론 메시지는 구원의 길 하세요. 구원의 길 하는데요. 아까 조용호 목사님 너무 잘하신 거고 이것을 1분짜리로 3분짜리로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건드려줘야 돼요. 바로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다. 당신 남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다. 당신 가문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 항상 이 두 가지는 빠지면 안 돼요. 창세기 3장과 해결책 그리스도. 이것을 1분 3분 해가지고 여러분 짧게 먼저 이걸 해놓고 저 같은 경우는 구원의 길을 갖다가요 3분 안에 딱 끝내버려요. 간단하게 딱 핵심만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양육 들어가는 겁니다. 양육. 보통 양육은 약 15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짧게. 이거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1번 양육할 때에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메시지 갖고 못 살려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복음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뭐 메시지를요 막 기가 막히게 막 준비하고 어떤 분은요 다락방 하는 걸 제가 참관하러 딱 갔더니 그것도 제가 문을 열어주고 영접을 시켜가지고 다락방문을 제가 열어준 겁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한번 와서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잘하는가 보려고 제가 이제 저는 조용히 있었어요. 이분은 나름대로 엄청 준비해 온 거야. 또 참관하는 제가 또 있고 이게 제가 다 만들어준 현장이거든요. 가봤더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다락방 메시지를 안 줘요. 뭔 그렇게 예화가 나오는지 뭐 누구 뭐 헬렌 켈러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 사람 이름 이야기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와요. 아 설교를 하고 있어요. 1시간 반 하더라. 1시간 반이요. 그것도 제가 잘라갖고 1시간 반이었습니다. 왜냐 그때 제가 약속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빨리 좀 끝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와
그래서 제가요, 이런 것도 우리 목회자들 점검을 좀 해야 되겠다. 이분들 양육하는 부분도 지금 이분들이 헤매고 있구나 좀. 제가 2월 달에 선교대회 나오는 우리 선교사님 제가 뭐 훈련을 좀 시켜요. 다락방 훈련, 개인 양육자 훈련 시키거든요. 이번에 요청이 뭐가 들었냐면 저보고 해보래요. 운영하는 걸 해보라는 거야, 저거.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보라고 하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근데 그거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런 말씀 선구가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아니에요. 진짜 말씀 갖고 복음이 딱 들어가줘야 돼. 귀신 들린 사람한테요, 이런 메시지 갖고 해보세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르되 그랬어요. 성경 구절, 거기 보니까 성경 보세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35절까지 보세요. 성경을 펼쳐놓고 그 복음을 설명했대요. 이게 맞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면요, 복음편이 그냥 읽어줬거든요. 복음편이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유목사님이 찾아낸 그 성구들이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을요, 1년을 제가 다락방을 해줬는데도 이 사람이 치유가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유목사님이 찾아낸 그 성구들, 복음 성구들을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읽어가면서 진도를 나간 게 아니고요. 그 읽어가면서 같이 찾고 제가 설명해드리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치유가 되어지고 한 달 만에 치유가 되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 무당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귀신이 꼼짝도 안 해.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 갖고 증거를 대면서 설명하니까 이때 귀신 떠나가더래요.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절 3절 보세요.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언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에. 다시 말해 하나님, 영어로 보면 say,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지게 됐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금식 후에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때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십니까? 구약 성경 3개를 암송하십니다. 암송하시면서 말씀 갖고 쫓아내시고 그러면 귀신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왔잖아요. 이때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갖고 귀신을 쫓아냈다네요. 그 말씀이 어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을 예수님이 직접 암송했어요. 말씀 앞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큰 용, 옛 뱀, 사탄 마귀, 온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사하던 자, 이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너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대요. 제가 여러분 증인으로서 이런 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15분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편지를 들고 들어갔다. 1강을 들고 갔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예를 들어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답만 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어떻게 주느냐? 그 본문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다. 그 죄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거기 나오는 일과에 나오는 창세기 3장 문제를 건드려 줍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데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이다. 그 주범이 누구냐? 마귀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 성구만 가지고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주 1회 사역.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사역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되어지면 매일 들어가주면 너무 좋고요. 정 안 되면 일주일에 한 2번, 3번 더 많이 들어가주는 게 좋아요. 더 좋은 것은 합숙. 아예 집으로 데리고 오든지 내가 가든지 해가지고요. 같이 합숙.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왕이면 매일 들어가면 좋고요. 매일이 안 되더라도 주 1회보다는 주 2회가 낫고요. 일주일에 3번만 나면 더 좋고. 이렇게 양육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는 분들을 저는 매일 사역으로 들어갔거든요. 매일 사역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좀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심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좀 단순하게. 메시지를 복잡하게 준비하지 마세요. 설교를 준비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만 전달되면 돼요. 저는 요즘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교재는 다 활용했었고 우리 그 복음 성구 109절 있지 않습니까? 109절. 그걸 하나씩 들고 가요, 그냥. 들고 가서 그 성구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항상 나오잖아요. 뭐 구원의 길도 나오고 확신 나오고 신문고세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우리 이미 메시지 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맞게 메시지 주면 돼요. 이 사람 속에 말씀만 들어가면 돼요. 저는 해보니까 뭐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엘리트, 뭐 고급 공무원들 해보니까 다 똑같아요. 단순하게 해준 게 좋아돼. 쉽게 해준 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갖다 어떤 교회다 했더니요. 그 교회가 우리가 보통 원단 무슨 목표 해가지고 크게 써놓잖아요. 그 교회는요. 다른 건 다 지워버리고 뭐 쓴지 아세요? 심플 영어로. 아주 크게 써놨어요. 심플. 이제 목사님이 심플하게 하겠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너무 복잡하게 한 거야. 메시지도 복잡하게 하고 설교도 복잡하게 하고. 그리고 저는 설교가요. 뭐 우리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 설교는 우리 다락방은 어떻게 하십니까? 서론하고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결론까지 하시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이왕이면 최대한 간단하게. 이왕이면 서론도 없으면 좋아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김미아 사모한테 혼냈어요. 서론했다고. 왜 서론하냐? 본론 봐 들어가라 그냥. 뭘 이렇게 길게 하느냐? 설교 보니까 30분 했더라니까요. 근데 혼냈어요. 바로 1번 들어가 1번. 그 다음에 1번도 1번 2번만 해라. 그 다음에 2번 해라. 2번도 1번 2번 해라. 그리고 결론 간단하게 해라 그냥.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뭘 또 서론을 길게 해주고 또 한참 있다 1번도 길게 해주고 2번도 길게 해주고 3번 길게 해주고. 제 머리로는요 그게 감당이 안 돼. 저는요. 저는 지금까지 개척해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1번 2번만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지금도 보세요. 1번 2번만 하잖아요. 저는 3번 없습니다. 항상 3번 없어요. 여러분 이거 심플하게 이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유치부 수준으로 해주면 더 좋아요. 유치부 수준으로. 제가 여러분 우리 총신 말고 제가 다른데 제가 MDB 대학원을 나왔거든요.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전국 신학생들과 대학원생들 다 합해가지고 설교대를 냈어요. 그때 우리 그 전국의 서울의 유명한 합동 측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설교학 가르치는 목사님들 불러다가 심사위원 세워놓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1등 했을까요? 제가 1등 했어요. 저 나름대로요. 막 성경 연구해갖고 막 하는 거 저도 잘해요. 막 그런 거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살리는 게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해보니까 심플한 거 일단 성도들이 좋아해. 간단한 거 좋아해. 뭘 짧게 하는 것보다도 여튼 심플하게 해주는 거, 단순하게 해주는 거 너무 좋아해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늘 연구하거든요. 생각하고 저는 고민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 양육할 때 교재는 뭘로 할 것인가? 보통 우리가 뭐 개인 양육 메시지 12강 훈련이 있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유 목사님이 하셨던 현장 복음 메시지 갖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복음 편지 갖고 해도 됩니다. 교재는 우리 다락방이야 뭐 메시지는요 다 그 비슷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과 해결책 이게 전달돼야 돼요. 어떤 교재를 하든지.
저는 요즘 하는 게 성경 구절 100구절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 좀 참고를 좀 하시고, 저를 따라올 이유는 없고요. 이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면서 이분에게 다시 한번 복음 전달하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면서 이분에게 신분 전달해주고, 확신 심어주고, 발판 심어주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성구 100구절이면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면 100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이게 지금요. 저는 그거 다 감당 못 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 아주 짧게 하고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여러분 좀 연구를 좀 하시고요. 이게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양육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3번을 놓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3번을 많이 놓친 겁니다. 자, 3번부터는 팀 사역입니다. 우리 초창기 때 저는 이거 봤어요. 저 부산에 공단에서 뭐 백 목사님이나 이런 중요한 멤버들이 하시는 현장을 보니까 양육만 하고 터진 분들이 아니고요. 팀 사역을 같이 줬어요. 팀 사역을. 그 내용이 뭐냐면 3번째, 양육 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3가지를 전달하셔야 돼요. 양육 끝나면 차 마시고 과일 깎아가면서 먹어가면서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고요. 양육을 딱 끝났으면 막바로 팀사역 들어가야 됩니다. 팀사역할 때 3가지가 전달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확신 심어줘야 돼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 주위의 전도 대상자. 그것도 이왕이면 대상자 멀리 있는 사람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지금 보험이 필요한지,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해줘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 6가지 상태, 근본 문제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인생의 여정, 앞으로 이렇게 가서 지옥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녀에게 대물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그 코스, 그걸 설명해줘요. 대상자를 찾도록. 이건 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갈 때마다 계속 설명해줘요. 세 번째입니다. 그 대상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다. 일단 그 사람 명단을 가지고 나랑 함께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초창기 때는 우리 그 대상자들도 같이 적어놓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막.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초청, 다시 말하면 데리고 와라, 이쪽으로. 당신 데리고 와, 이쪽으로. 이 사람이 못 오면 우리가 가자. 방문. 약속을 잡아라, 방문. 혹시 당신이 바빠가지고 못 간다 그러시면 나한테 연결만 해주라, 그냥 연결. 그리고 너무 멀리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그 주위에 그 서울에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다. 연결해 줄게.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 부분은 제 욕심 같으면 여러분들이 양육할 때마다 현장 데리고 나가면 일단 좋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셔도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이 3가지만 여러분 전달하셔도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적인 부분들은 여러분 상황 좀 보시고요. 매번 데리고 나갈 수는 없고요. 여러분 매주 데리고 나면 더 좋지만 상황이 혹시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양육받는 이 사람하고 팀 구성을 딱 하세요. 팀 구성 딱 하셔가지고 뭐냐? 두 번째, 순회하는 겁니다. 어디로 순회하냐면 그 전도 대상자 그 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현장을 보여주잖아요. 무속 현장. 이 사람들도 같이 무속 현장 들어가 보는 거예요. 무속 현장. 그리고 내가 지금 뛰고 있는 30군데 현장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팀 구성해서. 팀 구성해서 같이. 그럼 이 사람은 금방 조장감 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30군데 현장 같이 가나니까요. 같이. 그리고 학교 현장, 뭐 학원 현장, 뭐 병원, 이런 중요한 현장, 아니면 어디 중요한 다락방 현장이 있다 그러면 다락방도 참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복음을 제시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접을 시켜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여러분 양육까지. 또 다른 양육문까지 열리는 거죠. 여러분 이번 달에는 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에 와 있는 사람 한번 여러분들이 양육을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기존 신자를 데리고 양육을 이렇게 쭉 뛰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문이 열려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답을 주니까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대상자 중심으로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존 신자들은 양육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을 사역자로, 개인 양육자로 이 사람을 세워야 돼, 임명. 여러분 이런 그림들을 갖다가 아시고 제가 다음 달에는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또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한 달 동안 한번 해보시고 미션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미션을 여러분 다 하는 겁니다, 계속. 자, 그러면서 결론.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모임이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20년 이상 유목사님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분은 훈련만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일사각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이제는 진짜 제대로 믿음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시간표입니다. 제대로 해야 될 믿음의 결단. 핑계댈 시간이 없어요. 뭐 춥다 덥다 날 탓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하세요. 첫 번째 1번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 깎았어요.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머리 깎았어요. 왜 머리를 깎죠? 뭔가를 각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결단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면서 머리 깎았어요. 그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머리 다 깎으세요. 다 밀어버리세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현장 뛰시라니까요. 1년간만 뛰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요. 저는 이렇게 쭉 해보니까 아까 김정호 목사님 얘기했지만 응답받는 분들이 몇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응답을 받으니까 안 와, 또. 안 오다가 제가 조금 뭔가 교회 안에 조금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근데 미안한지 목사님을 초청해서 뭐 하면 안 되겠냐고. 안 된다고 내가 시간 없다고. 당신이 와라, 당신이. 조금 되니까 안 와, 또. 여러분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바울의 그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진짜 고백하고 믿음 결단했던 그 바울, 그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돼야 돼요. 그렇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9장 21절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냥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소를요, 우리가 말하면 구워 먹었어요. 불을 태워갖고요, 그 소 기구도 불태워버리고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소도. 그렇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그거 생각 안 하려고요. 다 불태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게 생업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 소나 이것은 자기 경제란 말이에요. 그걸 다 버릴 만큼 다 포기하고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배수진을 친다. 내 등 뒤에는 지금 바다가 있어요. 적은 앞에가 있어요. 내 등 뒤에 바다가 있다는 말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생명 걸고 좀 싸워야 돼. 그리고 배수진을 쳤다는 말은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배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난 안 돌아간다. 그만큼 사생결단하고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배수진을 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지금요. 우리는 지금 1년 동안에는요, 여기에 미쳐야 돼. 그냥 현장에 미치고. 배수진 쳐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베드로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내가 할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요,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게 자기 생업입니다. 그걸로요, 자기 가족들 다 먹고 살아요.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들고 있는 그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말 놓고지 않는 여러가 있습니까? 자질구질한 거 이것저것 하고 했던 것들 여러분 다 버리세요. 여러분 취미생활도 좀 버리세요. 한 1년간만 버려보시라니까요. 별 재미도 없고 그거예요. 여러분 취미생활이 현장이 돼야 돼요. 뭐 스마트폰 할 것도 없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한동안 영상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영상. 여러분 제가 좀 영상 만드는 거 좀 잘하거든요. 멋있게 막 영상 탁 틀어주고 이게 제가 그 제작을 제가 해요. 제작을. 한동안 제가 몇 년 동안 그게 빠져 있었어요. 교회에서 행사하면요. 사진 다 찍어갖고 그 영상으로 만들어요. 제가 그게 미쳤었어요. 지금은 제가 전혀 그거 안 하거든요. 그거 할 시간이 없어. 스마트폰에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나오나 아무 상관없는 기능이야.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금제도 3, 4요금제 이거밖에 안 돼.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여러분 버릴 거 좀 버리시고요. 믿음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미자리 교회의 증인으로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강사로 쓰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 양육 운영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 양육 이번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놓치지 마세요. 새가족 놓치지 마세요. 영접자 한번 데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양육을 한번 해보세요. 현장을 보여주는 이런 양육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다음 달에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어떻게 다락방과 개인 양육을 확산시킬 것인가 다음 달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분들 오늘 모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미션으로 잡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에게 큰 은혜, 큰 믿음,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